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예배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습관이라 하는 것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몸에 익숙하게 빼인 것을 우리가 습관이라 그래요.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몸에 익숙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빼인 것.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습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일단 그 습관이 굳어지면은 잘 바뀌지를 않아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형성된 것을 바꾸는 데는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습관은 한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그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구원과 멸망을 결정합니다. 무엇이요? 습관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보려면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그 모습이 쉽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야지. 위대한 신앙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결국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습관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습관을 잘 연구해서 그 습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 예수님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한다면 아까 습관이 우리의 뭘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 성공과 실패, 구원과 멸망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습관을 잘 연구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진다 그거예요. 예? 우리의 성공도 확실하고 우리의 행복도 확실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성경에 예수님의 습관에 대한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걸 첫 번째 하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습관적인 모습을 몇 개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습관적으로 행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세요. 예. 그건 이제 오늘 하던 거 말고 그 답은 이미 다 나왔고 다른 거 그 외에 보름 조금 낮춰주세요. 울려요. 예, 조금 낮춰주세요. 또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2장 42절이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그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여기 전례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에이토스라 하는 단어예요. 에이토스. 이 에이토스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규례대로 늘 하시던 대로 하던 그 말이 똑같이 에이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례, 관례, 규례라 하는 거하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영어에서 습관으로 번역이 됐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뭐가 나와요? 어린 시절에
전례대로 습관을 쫓아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몇 차례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3차례.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예.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16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3차례. 자, 3차례까지 나왔는데 언제? 첫 번째는 6월절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읽어야 돼. 이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6월절하고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차례에 이 3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오순절이 또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은 77절로도 나오고 초실절로도 나오고 맥추절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77절 나오면은 오순절하고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또 맥추절 나오면은 오순절하고 같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장막절. 장막절은 초막절로도 나오고 수장절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다른 절기가 아니고 장막절, 초막절, 또 수장절,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이 3차례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12살 어린 시절부터 그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무엇이었다고? 습관, 전례, 관례, 그것을 정기적으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쫓아 늘 하던 대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하여 뭘 경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뭘 경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 때에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왜 사요 하면은 못 죽어서 사요. 우리는 못 죽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할 수 없이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못 죽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사야 43장에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읽어봅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에는 뭘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을 무슨 의미로 사용했을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뒤에 21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오늘 그렇게 하다가 하루 종일 나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 찬송, 예배.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 흐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의 예배의 근거, 우리의 예배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찾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예배에 다 포함되는 요소요. 영광, 존귀, 감사. 그 다음에 10절에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뭐하고?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이제 정답이요. 11절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경배하고 엎드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데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뭐한다? 경배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는 왜 우리가 경배를 하는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5장 8절에 똑같이 24장로들이 또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누가 대상이 누굽니까? 그 어린 양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뭐라 이제 그게 핵심이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하냐면 엎드려 경배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한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경배하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배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 그걸 알고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있는데 일상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밧다마람의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황량한 벌판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 벌판은 외로운 벌판이었고 쓸쓸한 벌판이었고 언제 강도 오거나 산적이 출몰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그러한 곳인데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와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다음에는 그가 잠을 깨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그 훗날 야곱의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보장받았다 해서 그 훗날 그 미래의 인생이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천사도 그곳에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그 이후의 삶이 언제나 평탄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말씀을 통해 보장을 얻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미래에 펼쳐질 모든 고난과 시련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야곱은 훗날 자신의 힘이 힘들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바다마른 골짜기에 홀로 잘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뭐 했고 미래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현재 내 삶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둡고 캄캄하고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위기를 이길 수 있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시련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그가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형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만난 경험이 있는 인생이 흔들림의 삶에서 그에 있어서 굳게 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야곱이 그 훗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되었어요. 이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삶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제단을 쌓고 뭐 하게 됐다?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삶이 된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 이전에 일상에서 먼저 뭐 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 모세도 마찬가지.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그 장인의 양을 치다가 평소에 그가 거닐던 길이, 평소에 그가 양을 몰고 다니던 곳입니다. 평소에 그가 쉬던 곳이. 근데 그날따라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전에 그거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냥 양을 몰고 다니던 생존의 터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만난 다음에 이제는 그곳은 모세에게 있어서 보통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성소와 같은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곳에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숱한 백성들의 반대와 비판을 감수하고 자신의 사명에서 이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그 호렙산 아래 성소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뭐 하게 되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적 예배,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이 공적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다가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 펼쳐서 간절히 읽지 아니하다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도 아니하다가 안식일이네, 오늘 교회 가야지, 앉아있을 때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가 있다 없다? OX 없다.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알기는 시험은 잘 치지만은 한 주일의 삶을 아무렇게 살다가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은 아니다. 한 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던 자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곳에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삶의 변화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역사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연장선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서 무엇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첫 번째, 아까 우리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모든 관심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도 기도 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노래를 부를 때의 찬양의 대상, 찬양의 중심인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들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과 아들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헌금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 와서 이제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와서 잘 있었나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집에 키우는 개도 잘 있냐, 고양이는 나가진 않았나 이런 거 묻지 말고 앉아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언복음 2권 194페이지에 교회에 와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보세요. 그들은 읽습니다. 그들은 그 예배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특별한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와 확신으로 이끌어 달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지표를 은혜롭게 해주시고 인간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능력 있게 해달라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로 준비하라. 자,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들이여, 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말씀이 전달될 때 그대들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 깊이 들어라. 한순간도 자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잠 때문에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만일 유의한다면 그대들의 발을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감각을 마비 상태로 만들어서 주의와 경고와 책망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간혹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생애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고자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은 주의 깊이 듣는
청중들을 원하신다. 이 말씀대로 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사단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도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이제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 망각이 심해서 오늘 내가 올 때 가스불을 잠갔는지 열었는지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나게 해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쭉 흘러갈 때에 모든 말씀이 우리들 개인에게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 흘러가는 말씀 가운데 결정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 전파되는 순간에 사단이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때 깜빡 졸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될 때는 내 정신을 또릿또릿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하시면서 가라지 비유하고 알곡 비유를 하실 때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나중에 농부가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아니, 내가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는데 왜 알곡 곁에 가라지가 섞여 있을까? 예수님의 설명은 잘동안에 마귀가 와서 뿌려놓았다. 그런데 앞에서 중요한 단어가 언제요? 잘동안에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기가 또렷또렷하고 집중해서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은 한순간 멍하고 가물가물하는 순간에 누가?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깊이 듣는 청중들을 원하신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필요한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 주보에 다 오늘 함께 모여서 토론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소그룹을 할 때는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둘러앉아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 신앙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아니, 나는 말을 못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을 못해서 하는데 그 말은 말이 아닌가?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은 그런 말도 못해요. 벙어리들은.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말재주가 없기는 뭐가 말재주가 없어요. 말을 잘하는데. 예. 그럼 잘 들으세요. 잘 듣고 거기에 가서 주제도 이야기하고 오늘 내가 들은 거, 새롭게 깨닫는 거, 이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야무지게 듣고 가서 이야기를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재미도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거지. 오케이.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인격의 변화를 경험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예배를 통하여 인격의 변화를 경험한다. 보통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부부는 서로 닮는다. 그럼 왜 닮을까? 질문 던져봤어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 하는데 왜 부부가 서로 닮지? 질문을 던져보셨어요?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던져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부부는 닮는다. 그 단계까지만 끝났어요. 오늘 부부는 왜 닮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양무치 들으시라고 했죠. 우리가 웃고 우리가 울고 찡그리는 것에 우리의 특정 얼굴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있고 울 때 사용하는 근육이 있고 인상을 팍 쓸 때 사용하는 근육이 다 달라요. 이제. 그러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걱정, 서로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그러면 사용하는 근육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표정하고 인상이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처음 들었어요? 예. 부부가 닮는다 하는 것은 단순한 외적으로 닮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성격이나 취미나 이러한 것까지가 함께 이제 닮아가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부가 같이 살면은 그냥 닮아가는가? 아니요. 부부는 무조건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서로 전혀 안 닮는 사람이죠. 부부가 서로 예, 이제 앞으로 닮아가야지. 오케이. 예. 부부가 서로 닮아가려면은 원리가 있는데 서로 생각을 자꾸 맞추어야 돼. 가치관을 서로 조화시키고 사상을 공유하고 공감할 때 닮아갑니다. 최근에 심리학자들은 서로 닮은 점이 많은 부부일수록 행복하고 서로 건강하고 장수한다 하는 게 통계로 나왔어요. 서로 무엇이 많은 게요? 닮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닮은 것이 많아서 지루해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이제. 예? 우리는 매사에 너무 맞아가지고는 이게 좀 변화가 없어가지고 지루해서 보링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혼한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이혼한 사람은 서로 안 맞아서 그냥 포괄적으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냥 두루뭉실 대부분 그냥 고민하다가 성격이 안 맞아서 어쨌든 그것이 뭐예요? 서로 안 맞는다는 이야기. 안 맞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가정 문제 연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부부는 서로 닮을수록 좋다. 근데 문제는 서로 원래부터 똑같은 부부는 없습니다. 살면서 서로 맞추는 거예요. 살면서 서로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나에게 맞추려고 아니고 서로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자기에게 다 맞추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분명히 옳아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항상 뭘 의식해요? 서로 맞추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소원하면 그 대상을 닮아간다는 법칙을 무슨 법칙이요? 바라봄의 법칙.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채송화가 있고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채송화는 우리 사람이 조그만 하기 때문에 채송화 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 꽃을 제가 좋아해요. 근데 해바라기란 이름이 뭐예요? 해바라기. 항상 해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따라간다. 제가 어릴 때 성경학교 다닐 때 배운 노래가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예수님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수나 철미나 우리 손잡고 예수님께 기도드리자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핵심은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그래서 해바라기 생긴 거는 그대로 해잖아요. 가운데 흑점도 있고 이 빛이 나오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제 해를 닮았는데 최근에 식물학자들이 해바라기가 아침에 뜰 때 동쪽을 향하다가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서쪽에는 서쪽으로 향하는가? 아니라는 걸 이제 확인했어요. 계속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 해바라기가 꽃이 피기 전에는 이 줄기 끝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동쪽에 있다가 해를 따라서 움직이고 밤새 다시 정상적으로 동쪽을 딱 향하고 있어요. 꽃이 피기 전에. 근데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항상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해바라기가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항상 동쪽을 향하여 있는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이제 벌들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딱
그 꽃을 향해서 따뜻하게 될 때 벌들이 찬 꽃보다 따뜻한 꽃을 먼저 찾는다고. 그래서 자기 생명의 번식의 요인으로 딱 동쪽을 향해서 몸을 따뜻하게 태워서 벌들이 빨리 찾아오도록 그렇게 동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지는 않더라도 어린 시절에는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가 완전히 꽃이 핀 다음에는 언제나 동쪽을 향해서 떠오르는 태양의 그 열기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해바라기 해 따라가도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생긴 모양이 그대로 뭐예요? 태양의 모습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 산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하산하니까 그 얼굴에서 뭐예요? 환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얼굴에 하늘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를 닮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 하는가? 예담성도라 그래야지. 눈치를 보면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예담성도가 뭐라고요? 예수 닮은 성도. 예수 닮는 성도는 부부가 함께 산다고 닮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교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닮는 것처럼 교회에 그냥 나와 앉아 있는다고 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에 굴복하고 그 가르침을 순종할 때 비로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닮게 됩니다. 예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은 것이 나오는데 여기 규례대로 이게 에이토스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관리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처럼 다 그가 성장한 다음에 나사렛에 가서 무슨 날?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안식일이 되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데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6일 동안은 생존을 위해서 내 생업에 충실하지만은 안식일이 되면은 네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오늘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에 매일매일 만나를 백성들이 나가서 거두었지만은 안식일은 나가서 거두지 않더라도 금요일 날 거둔 그 만나가 썩지 않고
안식일까지 유효해서 먹도록 하신 그걸 통해 안식일에는 나가서 일하지 아니해도 다 이전에 열심히 일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효력이 발생해서 생존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모든 일들은, 나의 유익을 위한 모든 일들은 안식일에 중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안식일에 예배했던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일을 금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무슨 날요? 안식일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하늘에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에 예배하고 안식일에 예배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하늘에 가서도 매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본이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매 안식일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처럼 안식일을 뭐 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에 기초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일상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그 삶의 연장선에서 이 거룩한 안식일 구별한 이날에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찾았고 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공중사역을 하실 때에도 습관을 쫓아 늘 하던 대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예배한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만큼은 모든 세속의 일을 금하게 하시고 이날만큼은 모든 내 생업을 중단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모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예수 닮는 인격자, 성도, 예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